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습니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세리.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한번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칭의를 받는지, 칭의를 받기 합당한 마음의 태도와 내면과 그 행동, 그것이 어떤 건지, 이 신칭의가 그냥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어떻게 그 임한 사람들이 삶에서 움직이는지를 이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민을 이제 칭의를 이제 외민 이제 칭의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외민은 이제 마지막 이제 장에서 구약의 칭의 또 신약의 칭의는 정말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고 칭의를 받은 사람의 내적인 상태와 그의 삶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구약과 신약에 또 세리를 예를 들었지만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다면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100세가 됐는데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100세 아이 못 낳는데. 근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이신칭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이삭, 그 믿음으로 또 펼쳐질 영혼들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봤고, 그래서 그 이 사건을 유대인들과 대화하면서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야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자신을 믿었음을 증명하면서 구약의 모든 사람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렇게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로 예를 마무리 짓는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신칭의를 얻냐면 신약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죠. 동일하게. 그렇죠? 아까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정말 불뱀에 물려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 그 원리도 신약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이신칭의에 대한 이 모습을 세리와 바리새인을 통해서 바리새인은 정말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세리가 되고 싶어,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요? 세리. 응? 웃지 말고 세리가. 응? 자, 봐요. 그럼 오늘 이 세리는 어땠냐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저평가됐어. 너는 구원으로부터 미안하지만 탈락. 너는 미안하지만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주일날 수십 년간 빠지지 않았지만 탈락이야. 왜? 너는 네 내면에 칭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너 자신이 알고 있지 않냐고 묻는 거예요. 칭의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지체를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구원이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칭의를 얻지 못한 자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리는 어떤 사람, 바리새인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세리는 정말 볼도의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았지만 로마에서 바치는 세금을 더 많이 증수해서 세금을 뜯어갖고 인정사정 없는 매국노라고 불린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돈을 잘 뜯어내고 이렇게 돈을 갈취한. 근데 이런 사람 중에 바리새인은 아주 윤리적으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지옥에 갔고 의롭다함을 못 받았으니까 지옥에 갔겠죠. 근데 이 세리는 의롭다함을 칭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의아스럽죠. 세상에 공부를 너무 잘하고 열심히 산 도덕적으로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상식으로 대하면 안 되죠. 인간의 부패와 오염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딱 80년, 90년 그냥 잘 먹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칭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하고들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의가 없는데, 그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이 없는 그것을 자격 있게 만들어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게 칭의라고 말한다면, 칭의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자녀로 되는 이 특권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과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먼저 바리새인을 먼저 볼게요. 바리새인은 율법 선생이었어요. 거의 목사가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식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예정에 하나님 누구 버리고 안 버리면 그걸 여러분이 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성 안에 집어넣을 수 없듯이 불가능하죠. 근데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몇 번 기도해요? 기도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오전 9시, 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해도 지옥 갔어. 지옥에. 근데 왜 그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려면, 성전은 그 기도의 높은 곳에 성전에 올라가면 다 보여. 그래서 다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서 쳐다볼 수 있는 곳에서 자기는 소리 내서 기도한 이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세리 같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며 그가 자기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한 상태는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시온이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건, 의로움의 반대는 뭐야? 올바른 거의 반대는 뭐야? 나쁜 거지. 자기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쵸? 근데 이 바리새인의 수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본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거야. 우리 가늠한 여자를 보면 윤리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건 윤리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정죄를 받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죠. 근데 이 가늠한 여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냐면, 너도 그 가늠한 여자처럼 부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돌에 맞았어야 돼.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아내하고 많이 할 때, 저 남자 만나서 불행해. 저 여자 만나서 불행해. 이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죠. 실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네가 저 여자와 결혼 안 했으면 너 평생 결혼 못 했을 거다. 네가 저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너는 바로 이혼당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한 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괜찮은 사람 아니잖아요. 괜찮은 사람 맞습니까? 가정에서 볼 때도 여러분을 괜찮게 보나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괜찮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괜찮다고 자꾸 포장해. 위선 떨지 말라는 거. 이 공동체 와서는 제발 포장지 벗으라고 지금 마지막 화장 벗으라고 말하는 거야. almost 크리스찬 아니고 리얼 크리스찬 되라는 거죠. 언제까지 종교생활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지도 못하면서 그 위선의 포장지 입고 살려고 하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엄청나게 조항이 수만 가지를 다 지켜냈어요. 매일매일 손 한 번 누르지도 않는 그런 조항까지 다 지켜.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 바리새인의 의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수준까지 예배의 수준까지 쫓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맨날 빨리 가고 싶잖아. 빨리 쉬고 싶잖아. 예배 싫어하잖아. 근데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하냐고.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가르쳤고 예배했고 규율을 지켰습니다.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면서 천국 간다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헌금 여러분 마음대로 쓰고 그냥 그걸로 투자해. 어디다. 그러고 사는 게 낫잖아. 비참한 여기 왔다가 돈 다 내고 헌금 내고 했는데 문 여니까 너 나 사랑하지 않잖아. 그건 네가 더 잘 알잖아. 네가 더 잘하는데 왜 와서 그런 척해. 그만해.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 전에 너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짜로 포장하고 오니까.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독선적인 적대적 태도를 갖고 있어요. 여기 뭐냐면 11절에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로이푸스라는 단어인데 자기를 포함해서 바리새인 집단 외에는 그러니까 바리새인 집단이 자기와 똑같은 거야. 자기가 맞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부정하고 옳지 않은 사람을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생각에 성경을 들이대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거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바리새인보다 못한 거예요. 벌써 가슴이 콱 답답하잖아. 진리가 여러분을 요구하면 답답하잖아. 왜? 나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 독선이 결국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조금만 자기에게 들어오면 팍 공격해버려. 독선적이죠. 파괴적입니다. 이런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자기만 옳고 자기의 감정이 옳고 자기의 본성이 옳고 자기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우월하게 여겼죠. 근데 성경이 말하면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한번 전체 아멘으로 따라해봐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지시하면 바로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아멘 해봅시다. 아멘. 비성자면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해야지. 주일학교도 왜 아멘 안 해? 다시. 성경이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면 아멘 할 수 있나요? 아멘. 가은이 짬 작았어. 잘했어, 우리 가은이. 내일부터 너무 좋아. 여러분, 이 독선이란 건 자기를 건드리면 남을 파괴적으로 하는 독선이에요. 남을 멸시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뭘 했던 크리스찬 의사든 그게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들이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1회에 2번 금식하나요? 나 금식 너무 힘들어. 배고파. 금식이 너무 힘들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또 이제 그런 자기의 의로움과 독선, 자기중심성이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지만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리새인이 의롭다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영적인 상태는 세상 가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세상의 가치를. 대학, 돈, 경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벌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건지 너무나도 세상 가치가 뭐야? 좋은 옷, 좋은 차. 근데 우리 가은이한테도 뭘 사달라고 하면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이걸 넘어서면 너 불행해질 거야. 나도 불행해지고.
욕심 부리지 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만약에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여기까지야. 그걸로 만족해. 더 추구하면 너도 불행해져, 나도 불행해져. 아빠는 못해서 불행하고 너는 어찌 못해서 불행해. 그걸 늘 알려주죠. 있는 대로 살아야 돼요. 자, 또 잘했어. 그래서 바리새인은 세상 가치를 중요하게 못 때문에 그는 자기의 도덕성과 종교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덕성이 뭐냐면 그는 눈에 보이는 도덕적 외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자기는 면제 금식하고 헌금 냈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했고 이거를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도덕적 가치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은 자기가 종교적으로 뛰어나다. 자기는 공부했고 자기는 금식했고 11조 띵치지 않았고 헌금 생활 제대로 했고 이런 바리새인은 이런 모든 것을 누구하고 비교했냐면 옆에 있는 그냥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제 교회 안 다녔잖아요. 제 빠졌잖아요. 저는 하나님 수십 년 동안 예배 안 빠졌는데요. 저는 헌금 한 번도 제대로 안 한 적이 없는데 도덕적으로 순결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요 정도 신앙생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성경 연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결국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본성을 진리라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춰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성화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성화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오직 자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야. 아이를 키우는 목적도 자기 방식. 어떤 세계관을 집어넣는 것도 자기 방식. 성경 방식 아닙니다. 자기 방식. 자기 방식. 한번 물어보시오. 언젠가 아이들에게 아빠가 말하거나 엄마가 말하는 게 정말 성경에 있는 거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말한 거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 이렇게. 물론 의학이나 이런 모든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과 이성을 기반으로 하죠.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교회에서 장로님은 무조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무조건 되죠. 이렇게. 그리고 그는 정말 이 바리새인은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이 본성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미안하지만 우리 세리만 의롭다함을 받고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의를 얻지 못하고 집에 가면 그건 아직은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거죠. 그는 탁월한 종교인이었지만 구원의 칭의는 없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민 11장 1항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믿음은 2항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게 외민의 이야기.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독선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향하고 있냐.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가끔 아내가 그 내면이 영적이지 않을 때 저도 그렇고 지체를 향할 수가 없어요. 지체를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전화 한 통 할 수 없다고요.
저하고 수십 년을 교제해도 영적인 교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김성욱 집사한테도 영적인 얘기를 어떻든 좋든 안 좋든 그걸 쭉 해도 여기도 오래 못해요. 힘들어하죠. 영적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가정의 일상부터 그것이 뭐 다른 이야기 쭉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영적 이야기를. 눈 떠라. 응?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상태가 이런 상태면 세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상태. 여러분, 이제 이 세리가 욕먹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세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세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리새인에게 있었지만 세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다. 은유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엄마가 막 싸우고 막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엄마가 사이가 좋아지고 싶다라고. 그렇게 비벼도 안 될 때가 있어, 네가. 잘 들어. 비비고 웅기고 근데 행동은 하나도 안 따르고 계속 비비기만 해. 귀싸대기 막 때려버려 지금.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엄마 뭐 이렇게 행동은 안 따르면서. 여러분 세리는 13절을 보세요. 칭의를 얻는 상태가 어떠냐면 멀리 서서 우리 한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8절, 13절 시작. 다 같이 읽고 시락기도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우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여러분 가슴을 쳤대요. 여러분 같은 장소에 올라갔던 이 세리는 정말 멀리 서서라고 말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겠구나.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슴을 쳤습니까? 언제 가슴을 쳐봤나요? 아이고 이 남자하고 만나서 괴롭다. 이 여자하고 만나서 괴롭다. 이런데 가슴인가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를 수 없는 아주 부패한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없게 여기는구나 내가 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쳐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칭의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비참하다고 해도 비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다시 옛 본성대로 가니까. 여러분 이 세리는 자기보다 다른 악한 세리를 찾거나 자기보다 더 범죄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주변에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찾지 않아요. 윤리 도덕에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근데 가슴을 쳐야지 왜 뻔뻔하게 가슴을 안 치고 계속 살아가냐요. 그리고 자기 뭐라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가훈이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야? 왜 죄인이야? 그럼 말 못하나? 왜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세리가 죄를 각성하고 정말 회개하는 상태가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의롭다함 칭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내면은 다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가슴을 치며라는 이 시제가 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가슴을 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안에 죄의 오염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는 가슴을 치는 돌이키는 행동이라. 여러분 정말 가슴을 쳐야 됩니다.
자녀의 구원을 놓고 가슴을 쳐야 되고, 남편과 아내를 놓고도 가슴을 쳐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을 놓고도 가슴을 쳐야 되는데 왜 거짓 행동만 계속하고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무슨 가족 구원? 여러분들이 무슨 가족 구원을 생각해요. 본인의 구원을 돌아봐야지.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도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하였지만, 여러분, 그래서 돌이키라는 마음이 세리의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겠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러분, 세리가 눈 떠라. 눈 딱 쳐다봐. 정신 차리고. 바리새인 되고 싶어? 눈 떠. 눈이 막 이미 잠에 이제 또 중독됐다고 느낄 거 하지 마. 눈 떠. 자, 여러분, 자신의 온 삶이 전적으로 부패하였음을 인정한 사람만이 주님, 저는 죄가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는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배성 집사님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삶이라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화목죄물과 나를 불쌍히 여기는 이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무슨 나를 불쌍히 여기다면 화목제물, 나의 죄를 위해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의 의를 덧입고 싶습니다. 그분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화평에 대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 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속죄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필요합니다가 아니에요. 자식이 필요합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전 믿음 없습니다. 가온이가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이 세리가 이러한 고백을 통해 그가 어떤 평가를 받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 성전을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킴, 이 칭의를 받은 자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가 바로 정말 세리와 같은 상태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영적인 상태. 근데 이런 의롭다함을 받은 영적인 상태는 오늘 외민의 고백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로서 믿음으로 역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그것을 법적인 하나님의 선포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시고 영화까지 로마서에서 말하는데 영화를 앞에 놨잖아요. 영화.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칭의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말 좁쌀만큼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영화로 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끝날 때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지체를 섬기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을 흘려내면서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칭의가 없으면 성화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화가 일어나는 자, 죄를 깨닫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자, 이것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봤는데 영적 대화가 안 돼. 당신 구원받지 못한 거야. 당신 칭의가 없는 거야. 두려워하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점검받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배도 싫어하고 이 예배가 감옥 같은데 천국은 감옥이 아니겠냐고요. 감옥이지. 그 감옥에 왜 가려고 차라리 지옥에 가지.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있는 헌금 드리지 말고 여기서 투자나 더 하다가 돈이나 좀 벌다가 먹다가 그냥 가야 돼. 어떻게 할래요? 열매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은 뭘 주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착한 일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헌신하고 그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안에 지체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역사하고 돌보고 정말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는 열매와 성화가 가정에서 그렇게 진리를 해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만 영화에 이르기는 거예요. 영화? 교회 다니면 영화 돼? 누가 그럽니까? 한국 교회가 다 잘못 시킨 거예요. 다 정말 가만히 있으면 다 즉각 구원, 때 되면 아이들 구원. 그러면 왜 거기다 성화와 영화를 넣어놨겠습니까? 계속적인 자기의 회개와 세리처럼 반복적이라고 말하잖아요.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며 그 속죄 가운데로 나아가며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칭의가 정말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삶의 열매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